호흡을 쉬면서 내쉬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행동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또 가만히 차분하게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잠시 멈춰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달리기 한다고 해서 그 달리기를 오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무조건 때로는 쉬고만 있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일들이 편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단거리 선수, 100m, 200m, 400m 단거리 선수와 또 장거리 선수가 있겠지만, 우리 인생이 한 단편적으로 장거리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단거리만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단거리 달리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장거리의 달리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긴 안목으로 본다면 다윗은 참 이 달리기도 단거리도 참 잘 뛰어갔던 사람이고, 또 장거리도 이 40년의 이 왕위를 잘 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다윗이 이 40년의 이 왕위를 잘 하였지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 입지적인 이 일들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 건축의 기초를 다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통일 왕국이 되고 남부러울 것 없이 정말 이 왕권에 정말 확고하게 서 있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주변에 그 패권들이 이 열강들이 있었던 그런 이 시점에도 불구하고, 태동이 되던 이 열강들이 이 시기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가장 역사상 위대하고 또 강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이 되고 나서 이것들을 이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하고 경제를 돌아보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바로 성전이 또 그 성막 안에 이 법궤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보면 나는 이 좋은 백항목 궁에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궤는 저 천막 안에 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의 도전을 받고, 내가 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이 궤가 왔을 때 그렇게 춤을 추며 뛰어놀았던 이 다윗이 이 궤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궤가 그냥 천막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삶 가운데 우리 주변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 자신만 바라볼 때는 도전을 받을 일이 극히 좀 적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안주하고 만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성장하지 않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외부의 요소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사람은 평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또 다른 발전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고 이것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것을 해야겠구나, 또 신앙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구나 라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을 받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가만 보니까 이 궤가 성막 안에 이 천막 안에만 있는 것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처한 상황과 비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셔서 그 마음을 말리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윗 왕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전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전에 얘기를 하셨죠. 우리 열왕기하에서도 우리가 우리 사무엘 열왕기상에도 보았지만 우리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뭘 많이 흘렸습니까?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였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만 하고 아들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건축할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영원히 너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라고 다윗을 위로해주고 다윗과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에요.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다윗 언약을 세우면서 다윗의 영원한 언약,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의미. 물론 이 다윗 후손들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결국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의 연관성, 이 연장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가, 즉 이 유다 족속 중에 이 다윗 왕가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영원한 왕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귀한 마음을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때로는 도전을 받고 내가 이것은 해야겠다, 내가 이건 하나님 앞에 해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이 있는 것은 내가 어떤 그런 결과물,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좋은 재료와 모든 것들을 잘 준비했죠. 솔로몬은 그 얹어서 그냥 밥숟가락 떠기만 하면 될 정도로 완벽한 준비가 이 다윗 왕이 다 성전 건축을 완료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그런 결과물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사모함이 있었죠. 도전을 받았죠. 근데 이 도전을 받고 그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또 예뻐, 또 아름답게 우리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삶 가운데 도전을 받아서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100m 달리기다 하면 100m를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42.195km나 마라톤이다 그러면 열심히 그 마라톤을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전을 받고 목표 거점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것에 힘을 다하여 페이스 조절을 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도전이 없는 신앙이 안타까운 신앙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또 말씀을 듣는데 내가 도전을 받지 못해요. 내가 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저 봉사를 해야 되는데 도전받지 못하고 내가 그 사역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우리가 스스로 발로 차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자세로 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좋은 의도로 왕궁을, 자기도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니까 하나님의 이 궤가 있는 성전을 짓겠다. 얼마나 좋은 의도고 얼마나 좋은 도전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지 말아라, 너는 지으면 안 된다 라고 하셨을 때 스스로 실망도 하고, 스스로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나도 이 일도 하고 싶고 저 일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쓰임받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두고 계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이 왜 이런 시간을 가질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저는 이것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단어 하나의 이 앉아서인데 많은 의미가 이 다윗 왕의 입장에서 담겨 있다고 봐요. 우리가 뭔가 자녀들이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랑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로 와봐, 앉아서 봐, 내 얘기 좀 들어봐, 앉아서 일로 와서 좀 얘기 좀 해보자, 이런 얘기들 하죠. 마치 저는 하나님과 이 다윗이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내 왕궁도 이렇게 좋고 하나님 이 성전을 짓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좀 제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무엇입니까?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누구고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하셨나이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적으로 그것을 객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우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상황과 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도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말과 행동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되새기고 곱씹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어떤 나에게 도전이 되고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돌아보아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앉아서 기도하면 누구의 마음을 깨달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마음을 더욱 깨닫겠죠. 우리 믿음의 모습은 더욱더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우리 야고보서 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다윗이 아무리 좋은 것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더해 주십니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은 뭐 일종의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자만도 있겠지만 자신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겸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에게, 이 겸손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이에요.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겸손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께 복종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뜻에 거하고 있으니까 무엇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거하고 마귀를 대적했더니 그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가 피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마다 마귀가 저 10길, 100길, 1000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뜻을 위하여 복종할 때 그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 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됐다, 그 재료만 준비하고 너는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네 아들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실망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앉아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다윗을 가까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에요.
의미 없는 시간이고 두렵고 걱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에요. 제도적 허점에 있는 이 안타까운 한국의 사회 현실 가운데 또 교회가 그런 위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